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젖지 않는 삶은 없다는 시인의 언어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흔들림과 젖음이 성장과 성숙의 토양이 된다는 대목에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을 찾아 흔들리는 나침반 바늘처럼 쉬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쏟아진 소나기에 흠뻑 젖어서 어쩔 줄 모르는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속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였습니다. 흔들리기 쉽고 젖기 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위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인사말을 지나서 우리가 마주대하는 첫 본말에서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9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제 다시 그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소환이 됩니다. 오늘 조금 길게 본문을 읽었죠. 15절의 본문 안에 7번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던 위로라고 하는 주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장과 대조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이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다른 하나의 주제와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이 곧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도 5번이나 등장해요. 대부분은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문맥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 위로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바울의 핵심은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이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통한 위로, 사람들을 통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위로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한 이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 후반으로 갈수록 몇 번 더 디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만난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 위로의 결과로 기쁨을 바울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해집니다. 디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가 되는 바로 그 디도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소위 목회서신이라고,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이 디도와 관련된 언급이 좀 등장하고요. 당연히 디도서에 디도의 이름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디도가 조금씩 언급이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정보를 모아도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도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와 약간은 유사하게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을 한 이후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곧바로 이제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옆에서 그를 조력하고 돕고 사역하고 그의 위로자가 되고 그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한꺼번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좀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히 좀 힘든 정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 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대신해서 사역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짧게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한 섬,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목회를 아예 담임을 할 때 이제 보내준 격려와 위로와 도전의 편지가 디도서인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와 디도와의 관계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머물며 목회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많이 쏟았던 교회입니다. 말썽 많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죠.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처음 살펴보면서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만 한 4편의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뿐이지만 말이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특별히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함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디도는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사역할 때 이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아울러서 단순하게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탁월한 사역자요 동력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잠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잠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편지를 들고. 이제 디도는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이 편지 이후에 특별히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보고를 해줘야 하겠죠. 바울은 그 보고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랑데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디도를 만나는 것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절과 2절에 사실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마 디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 랑데뷰 계획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디도가 그 만나려고 했던 날에 그곳에 당도를 못한 거예요.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났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안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한마디로 바울이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몸과 마음이 편찮은 시기를 지냈다는 거예요. 육신도 힘들어지고 정신도 힘들어지는 시기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그런 시기를 지나야 때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시기. 천하의 바울도 그런 시기를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 디도가 바울을 찾아온다는 게 아닙니까? 수소문을 해서 바울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마 이제 계속 따라왔겠죠.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디도가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디도를, 동력자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읽었던 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옴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더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홀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도 없고 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짐을 나누어 지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들을,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화되는 팬데믹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 지쳐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오래 비정상적인 상태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내가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탄식이 남의 이야기처럼만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과 삶의 동행, 위로와 기쁨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한 위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디도가 가지고 온 뉴스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디도가 가지고 온 뉴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참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를 많은 신약학자들이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눈물의 편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지어 성도 사이에 서로 소송이 있어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 안에 심지어 우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음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 편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제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전반부입니다. 새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눈물의 편지라는 그 제목이 나온 것이죠. 무너져가는 교회 때문에 괴롭고 걱정이 많은 근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을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정적으로 대단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 내용 안에 꾸중과 책망과 도전과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편지에 성도들이 조금은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린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를 빨리 만나보려고 마음속에 갈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 자체를 보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디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소식을 소문을 전달해 주는데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편지의 결과들이 있다고, 진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여곡절 끝에 디도를 만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동지인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디도가 전달해준 소식,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리포트를 들을 때 바울에게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가 처음에는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한 대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는 단순하게 편지 전달자를 넘어서서 바울을 대신한 일시적인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위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디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죠. 상상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처럼 저도 이 편지 들고 고린도 교회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복음이 살아있더라고요.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교회가 변하더라고요.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했겠죠. 바울도 막 손잡고 같이 울고. 상상입니다.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다른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벌티모어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는 동료이자 한 후배인 목사님의 교회가 벌티모어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고 하나의 교회로 새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한 3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전교인 수양회 온가족 예배를 인도하고 왔던 그 복음의 빛 교회 이진영 목사님입니다. 그 이진영 목사님은 언젠가 제가 다녀온 이후인데 저희 수요 예배 한번 헌신 예배로도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합병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 교회가 합병하게 된 다른 교회 이름은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원래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 교회가 11년 전에 이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갈라져 나왔던 거예요.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한 교회가 분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년의 시간이 흘러서 분열됐던 교회가 다시 하나로 연합을 한 거예요. 다시 합쳐진 거예요. 교회 이름도 그래서 두 교회에서 따와서 갈보리 복음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새로 출발하는 창립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 후배 이 목사님으로부터 두 교회가 합병을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랐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목하고 갈등 가운데 있고 분열하고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훨씬 많이 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누어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일치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한 시대를 살며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권면의 말씀을 제가 부탁받았던 터라 이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됨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교회 머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물론 성장과 성숙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처음 받고 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할 때 8절과 11절 이 넉 절의 말씀 안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어요. 원래 의미는 pain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워요. 바울의 편지가 처음에는 성도들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일단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환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치유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게나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는 성장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탈피를 통해서 성장해요. 그 껍데기를 벗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각류가 껍데기를 벗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옷 벗고 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터의 경우 첫 5년 동안 25번 정도 껍질을 벗어요. 1년에 한 5번 벗는, 엄청나게 많이 벗는 것이죠. 그런데 껍질을 벗을 무렵이 되면 몸속에 있는 수분과 혈액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 입장에서 보면 랍스터의 집게발 안에 살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시기를 지날 때 랍스터 집게발 안에 살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정도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었을 때 등이 터지죠. 등껍질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야 성장할 수 있고 고통이 지난 이후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과 신앙의 동제가 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복음 안에서 참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